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39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붕하나이다. 아멘. 가끔씩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등 유명인들이 사과하는 모습이나 사과문을 보면 정말 이게 사과문인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하나 못해 더 문매를 맞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가령 그럴 뜻은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또 정확히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태도와 더불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 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는 식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한다라는 뉘앙스의 사과문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부디 저희 가족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정작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애도는 뒷전이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억지로 사과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과문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반대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밖에 없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과문의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그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앞으로 그 잘못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다시는 동일한 잘못,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과 다짐,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될 때 사과문다운 사과문,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사과의 정석, 회개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대적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율법책을 낭독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5절까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출애굽 후 이스라엘 시내산에 도착했던 때까지의 그 역사를 회고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1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선조들이 저지른 배반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죄의 결과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뿐임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8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겪은 수많은 고통은 바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며 포로 생활에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함으로 임봉하기로 한 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과의 정석, 회개의 정석 세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자신들과 자신의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지만 우리는 또 어리석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기둥으로 우리들을 지키셨으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셨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시면 여전히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다고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써가며 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때 드리는 회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쓰는 행위는 극한 슬픔과 죄를 뉘우치는 무거운 심중을 표출할 때 보이는 행동과 차림새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저 잠깐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다른 3시간 동안은 뜨겁게 회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다시는 그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 이것을 기록하고 임봉하였는데요. 여기서 임봉하였다라는 것은 습기가 있는 진흙에 도장을 찍고 새겨진 그 진흙을 구워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임봉한 계약에 대해서는 그 문서를 실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한번 맺어진 언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다시는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임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구체적인 다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도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과가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과는 표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회개도 억지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복음 제시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냐고, 난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고 지옥 갈 거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냐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말대로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고백할 수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너 잘못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얼른 시인해, 얼른 자백해, 얼른 회개해 라고 다그치고 혼내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몇 마디 잘못했다고 말로 내뱉은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회개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들의 죄가 저절로 깨달아지고 자신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가 꾸짖어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이 저절로 울고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누가 옆에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십시오.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계속해서 회개를 강요합니다. 너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얼른 회개해.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이에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였다고 욥기 42장 6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자복하였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 겸손히 진심으로 회개하며 결단까지 이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